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겨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은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늘 채워주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은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영원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저 어두운 밤,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아멘.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주님, 부흥의 주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백성과 도시 가운데 부흥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의 주님 임하여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풍의 주님 임하여 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풍의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소망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저 어두운 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밝히시네 은혜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소망 넘치네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 우리의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한 걸음 물러서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첫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까지 각 교육부의 수련회와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유라시아에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주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나가도록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무리의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희종 안영권 목사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심령을 새롭게 하사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와 수금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또 행복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사는 맛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정말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도 체험하지만 때로는 섭섭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 일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요, 섭섭함도 체험하고 기분 나쁜 일도 체험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썽이 나는 일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마음속에 딱 끊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섭섭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썽이 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욕감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묶지 않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두겠다, 그치겠다라고 생각하고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여진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끊어버릴 것인가의 주도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함을 느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썽이 날 권리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관계를 묶어버리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관계를 묶어버리면 하늘의 은총도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도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막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절절 정말 이 생수가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메마른 사막에서의 길처럼 예배가 느껴지고 기도가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바로 축복의 통로도 막히고 은혜의 통로도 막히고 기적의 통로도 막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곤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묶지 말고 이 관계를 잘
잘 풀어서 나가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릴 일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섭섭하게 느껴질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분이 상할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내가 마음이 섭섭하다고 내가 섭섭함에 빠지면, 그러면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내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느끼며 그 사람 관계를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 자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묶지 말고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7번 정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며, 그 전에는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묶지 말고 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묶지 않고 풀어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의 삶에 열려지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님과의 관계를 묶고 풀지 않으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언가 막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묶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패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막화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푸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풀고, 그래서 섭섭함 푸름으로 털어버리고, 분노와 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내가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역사하심이, 기적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새날이 밝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묶지 않고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묶는 일이나 푸는 일이나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 자체는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일도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립니까? 우리의 해석이 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섭섭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섭섭한 일이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사람이 섭섭하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의 섭섭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3년 전에 한 일 너무 섭섭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연 실생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그 한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섭섭했어? 부부간에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섭섭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섭섭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섭섭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화나고 분노할 일로 받아들이면 화나고 분노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섭섭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털어버리면 전혀 섭섭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화나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고 털어버리면, 아니 잠깐은 났어요, 조금은 났어요, 한나절은 났어요. 그런데 털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화나고 분노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자체는 섭섭함, 분노, 자존심 상함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이해, 나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로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노할 수도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욕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일어난 일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해석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정말 화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의 사람 요셉은 해석하지 않았기에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왜 예수님께서 묶는 것, 푸는 것을 말씀하시며 매는 것 또한 푸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일 일, 내가 섭섭하게 여길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섭섭함에 빠지지 않고 풀어내어질 때 이 두세 사람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함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 맥락에 보면 이 말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묶지 않고 관계를 털어버리며 잘 우리가 풀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려고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섭섭함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을 털어내며 하나의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를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명 생활하고 있는 다윗의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광야에 아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탈에는 강도떼들이 때때로 출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 수비대를 조직했습니다. 광야 수비대를 조직해서 이 약탈하는 사람들을 못하도록 방어하니까 이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받겠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 그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때쯤에서 이 광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어요?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 농경사회의 추수와 같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바로 양털을 깎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양털을 깎는 계절입니다. 나발의 이제 양들의 양털을 깎는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풍성한 때인 것이죠. 풍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제 나발네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발이 주는 것들을 이제 잘 받아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또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탁을 받고 부하들이 이제 나발에게 갔습니다. 당연히 나발이 많은 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내어 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나발이 응대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이 주인에게서 도망와가지고 이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러고 자기가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내가 음식과 또 이 고기들을 줄 수 없다. 양고기를 줄 수 없고 이 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쫓아서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내가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쫓아갔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다윗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 엎드려서 이렇게 다윗을 멈춰 세우고 말을 합니다. 내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가 미련한 자니이다. 무엇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핵심의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못나서 나발이 당신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저의 남편 나발이 못나서, 나의 남편이 못나서 못난 짓을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못나서 못난 짓을 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모욕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힘들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느꼈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을 수 없어 하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못나서 나발이 그렇게 당신의 부하들에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나발이 못나서 그렇게 응답한 것이니 그것으로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못나서 그렇게 응답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상처받아 손에 피를 묻히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한 말씀을 더 하죠. 세 번째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나발이 당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이런 걱정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집에는 200명, 이제 400명, 그러면 적어도 600명의 수비대가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600명을 이제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 걱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비가일의 응답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먹여 살리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싹에가 되셨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경험한 것에 대한 다윗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해석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체험한 일에 대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욕감으로 해석했던 이것을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점점 귀를 열고 들으면서 바로 다윗은 자기가 했던 해석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분노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오늘 어떻게 했었는지 나의 해석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해석에 따라서 나의 관계는 정해집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일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바로 묵지 않고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묶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어지기에. 오늘 일어난 일, 그 일을 바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묶지 않고 풀게 되어지는 귀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풀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풀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너무 섭섭해, 썽이나 화가 나, 정말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여유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삐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썽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썽이 난다. 뭐예요? 내 이 마음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소진되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진되어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네요. 썽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집어 던지게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소진되어지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이 소진되어지고, 우리의 여유가 소진되어지고, 국률함이 소진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이미 다 소진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소진되어진 채로 남아있으면 계속 소진되어진 채로 그 사람과 관계는 소진되어진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위로를 받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새롭게 채우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나가 다시 회복되어져 내가 바로 그 사람과 관계를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시시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소진되어지지만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그 공급자 되심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충만함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묶지 않고 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묶지 말고 새롭게 풀어내시는 우리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묶은 것을 풀어내는 결단의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묶음으로 하늘에서도 은총의 통로가 묶일까 두렵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묶일까 두렵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묶일까 두렵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고함으로 풉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고함으로 공급받아 내가 풀어내겠습니다. 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이십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 새 길을 만나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영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기다리니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 아멘 아멘.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늘의 주님 주가 주를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 어두운 밤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아멘. 빛 밝히시네. 오늘의 주님 주가 주를 승리하신 주님 아멘. 소망 넘치네.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믿음의 손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주님 임하여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아멘. 오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금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백성과 도시 아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늘 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환경 가운데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아멘. 오늘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늘의 주님 아멘. 주가 주는 힘이 이겨 우리의 소망 넘치네. 오늘의 마지막으로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아멘. 빛 밝히시네. 오늘의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늘의 주님 하나님, 부흥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 사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주님, 우리가 이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부흥을 체험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갈갈이 찢겨짐으로 부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늘 풀고 하나됨으로 부흥의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새롭게 체험케 하시고 기도 속에서 새롭게 체험케 하시고 부흥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깨달음 주시고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